세상에 그 온갖 화려한 조약돌을 막 쏟아부어도 절대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 있잖아요. 아, 네, 파스칼이 말했던 그거죠. 맞아요. 철학자 파스칼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텅 빈 공간이 있다고 되게 날카롭게 통찰했거든요. 네, 참 뼈 때리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깊은 묵상이 바로 이 공허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 제일교회에서 선포된 시편 23편이랑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텍스트 삼아서 그 성경이 주장하는 풍성한 삶의 진짜 메커니즘을 한번 해보해 보려고 해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주일 설교를 들으신 말씀 공동체 여러분은 물론이고 오늘 이 본문이 완전 처음이신 분들도 아주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파스칼의 그 텅 빈 공간이라는 비유가 오늘 텍스트의 핵심을 완전 관통하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우리가 보통 마음이 막 헛헛하면 무언가를 더 소유하고 쟁취해서 그 결핍을 메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차를 사거나 승진을 하거나. 네, 그런데 시편 23편을 분석해보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하거든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아, 그 유명한 구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텍스트가 작성된 배경을 봐야 해요. 다윗이 왕궁에서 배를 불릴 때가 아니라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막 광야로 도망치던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시기였거든요. 와, 잠깐만요.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완벽한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도망자가 지금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니까요. 근데 성경이 굳이 인간을 양에 비유한 그 생물학적 특징을 생각해보면 이 퍼즐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오, 어떻게 풀리죠? 양은 막 극도의 근시라서 낭떠러지도 못 보고 또 한 번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완전 무방비 상태의 동물이잖아요. 네, 엄청 연약하죠. 그런 양에게 넓고 푸른 풀밭이라는 어떤 환경적인 풍요는 길을 찾고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없다면 오히려 맹수에게 그냥 노출되는 치명적인 위험일 뿐이겠네요. 와, 정확한 통찰입니다. 길을 찾을 능력도 없고 지킬 힘도 없는 양에게 진정한 의미의 풍요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냥 능력 있는 목자의 존재 그 자체인 거죠. 아, 철저하게 의존하는 게 곧 완벽한 생존이 되는 거군요. 맞아요. 의존 관계가 곧 평안인 셈입니다. 마치 캄캄한 놀이공원에서 길을 잃어버린 아이가 장난감을 손에 쥐었을 때가 아니라 아빠 손을 딱 잡았을 때 완벽한 평안을 느끼는 거랑 같네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이란 건 내 손에 쥐어지는 어떤 선물의 양이나 질이 아니라 나를 책임지는 그 주시는 분과의 관계망에 쏙 들어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하신 선언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시죠? 양의 문요? 아, 네네. 고대 중동의 유목 문화를 보면 이 텍스트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물리적인지 알 수 있거든요. 당시 양우리는 돌로 울타리를 막 쌓고 한쪽 입구만 딱 튀어놓았어요. 네, 문짝에 따로 없었나요? 네, 그래서 밤이 되면 목자가 그 입구에 아예 가로넣어서 잠을 잤습니다. 목자의 몸이 곧 실질적인 문 역할을 했던 거죠. 와, 대박. 그러니까 목자를 밟고 지나가지 않고는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완벽한 방어막이었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막 담을 넘어오는 도둑과 강도가 등장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 참 까다로운 게 현대 도둑들은 막 흉악한 얼굴을 하고 오지 않거든요. 아주 젠틀하게 오죠. 네, 오히려 남들 쉴 때 너도 쉬어라. 혹은 더 많이 쌓아두는 게 너의 미래를 위한 진짜 풍성함이다. 이러면서 되게 합리적이고 달콤한 선물의 형태를 띠고 오는데 이게 내 생명을 갉아먹는 도둑인지 아니면 진짜 위안인지 어떻게 분별하죠? 그 차이는 결국 그들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를 보면 좀 명확해집니다. 어디로 이끄는가? 담을 넘는 자들의 목적은 결국 영혼의 착취잖아요. 하지만 참된 문을 통과한 양이 마주하는 현실은 시편 23편 4절에나 5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네, 성경이 말하는 풍성함은 고난이 하나도 없는 막 온실 속의 평안이 절대 아닙니다. 꽃길만 걷는 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암성고나 뼈아픈 실패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한가운데서 심지어 원수들이 똑똑히 지켜보는 앞에서 차려지는 압도적인 잔치상이거든요. 와, 그러니까 도둑들이 주는 가짜 위안처럼 그냥 고난을 슬쩍 회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서 생존을 넘어선 승리를 막 누리게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6절에 등장하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구절에서 원어상 따르리니 라는 단어가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떤 뜻이 숨어 있나요? 이게 사냥개가 목표물을 끝까지 추격하듯이 막 끈질기게 뒤쫓아온다는 뜻을 품고 있거든요.
헐, 진짜요? 사냥개처럼요? 네. 우리가 막 지쳐서 쓰러지거나 곁길로 새더라도 그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어코 우리를 추격해와서 확 덮치고야 만다는 영적 논리입니다. 와, 맹렬히 추격해오는 은혜라니. 그렇다면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던 그 유명한 고백이 단순히 금수저들의 어떤 여유로운 자랑이 절대 아니었군요. 전혀 아니죠. 벼랑 끝으로 뚝 떨어지려는 찰나에 나를 낚아채듯이 건져 올리시는 그 목자의 막대기를 뼈저리게 경험한 자만이 낼 수 있는 그런 생존의 환희의 외침이었네요. 제1교회 주일 말씀이 이 절박한 고백을 아주 입체적으로 잘 살려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텍스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은 되게 명확해요.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부족함 없는 삶은 내 통장 잔고나 사회적 지위를 채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어둠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추격해 오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과의 동행에 있다. 이거네요. 오늘 이 깊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짜 풍성함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공동체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 통찰의 바탕으로 한 가지 새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토록 막 끈질기게 추격하고 있다면 반대로 우리는 지금 어떤 현대판 도둑들에게 마음의 담장을 훌쩍 내어주고 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네요. 혹시 스마트폰의 그 끝없는 알림 혹은 SNS가 만들어낸 가짜 성공의 이미지들이 겉으로는 위안을 주는 척하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세상이 강요하는 화려함으로 그 밑빠진 독을 채울 것인지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선한 목자와 함께 걸을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말씀 공동체 여러분, 지금 혹시 캄캄하고 두려운 골짜기를 홀로 걷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화려한 가짜 위안을 속삭이는 도둑들의 소음 너머로 어둠을 뚫고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맹렬히 뒤쫓아오시는 그 선한 목자의 든든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시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